에, 그 친구 목사님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내린 제 호, 땡땡 이윤찬 뭐 이렇게 하려면 뭘 했으면 좋겠나 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게 무종입니다. 무종.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종우한인데요, 이 무슨 뜻일까요?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무종이 뭘까요? 무익한 종. 우한은 뭘까요?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다. 마치 사자성어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우한, 무종우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익한 종.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집에 있다가 밥이라도 좀 해놓으면 될 텐데 밥도 하나도 안 해놓고 있는 주인입니다. 종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지고는요, 다시 밥도 하고 해가지고는 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인에게 차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는 자기가 먹으면 될 건데, 아니, 종은 또다시 주인 옆에 서가지고는 주인이 식사하도록 다 수종 들고 난 다음에 그 다 끝나고 자기 밥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상속세가 11조니 뭐 얼마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삼성이 이전에 그들이 좀 자부심처럼 가졌던 게,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조가 없었어요. 왜 노조가 없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조가 없어도 될 만큼 복지 제도를 완벽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노조가 없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만들겠다 해서 노조가 없다가 최근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마치 오늘 이런 주인이 있다면, 노조가 만들어졌다면 이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실컷 일하고 왔는데도 밥도 안 해놓고 밥 먹을 동안 옆에 서 있으라고 시종 들라고 하는 이 주인을 바라보면서 노조가 있었다면 아마 주인은 각성하라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떨 때는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실컷 일하고 왔는데 밥이라도 좀 차려놓지. 마치 이제 퇴직한 남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내는 밖에 가서 일하는데 남편은 집에 있어요. 아내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설거지도 안 해놓고 밥도 안 해놓은 건 뭐 당연하고, 아내가 직장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밥도 해가지고 다시 남편 주는데 남편 밥 먹고는 탁 놓고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 아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괜찮아요? 남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주인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 주인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정말 갑질하는 주인이신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임직식을 냈습니다. 임직한 일꾼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을까? 본문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까? 오늘 5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마라, 의도적으로 그를 넘어뜨리거나 문제 있게 만들지 말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네가 실족하게 만든다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누가 형제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희는 용서하는데 7번씩 용서해라. 다른 성경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가르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은 나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나는 형제를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진짜 감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 맡길 테니까 한번 집사님 내년에는 이렇게 좀 헌신하세요 하면 아이고 하나님 믿음 주시면 하지요. 이 대답이 여러분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대답 속에서는 하겠다는 말이십니까? 믿음 주시면 하지요 라고 할 때 안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합니까? 기도해보고요 목사님, 이 말이 안 하겠다는 표현입니까? 하겠다는 표현입니까? 대부분은 안 하고자 할 때 기도해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 주면 하지요 할 때에 안 하면은 안 하는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믿음 안 줘서 안 한 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 못해. 그러면 왜 사랑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사랑할 마음을 안 줘서 사랑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왜 용서 못하느냐? 여러분 용서란 게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여러분 쉽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 그 어떤 한 사람 용서합니까? 용서해라, 용서해라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마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요. 내가 용서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안 줬기 때문에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몇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무종우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던 이 무익한 종에게 주는 믿음의 결단,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죠. 6절을 한번 보시죠.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자, 주님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들에게 하는 대답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가장 조그만 눈에 넣어도 보이지 않는 이것 같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 뿌리가 깊게 내려진 뽕나무를 뽑는 게 쉽지 않답니다. 그걸 뽑아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순종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존재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작으냐가 아니라 믿음이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직분자들이 또 임직받은 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주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순종하면 믿음이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른 걸요. 순종하면 믿음이 일한다. 순종하니까 믿음이 그때부터는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은 믿음은 창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창문도 있을 수 있어요. 큰 믿음의 창문. 하지만 조그만 창문도 있을 수 있어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빼꼼히 내다봤더니 밖에 비가 내려요. 그러면 우산을 들고 나가요? 안 나가요? 들고 나가죠. 큰 창문이 필요 없어요.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산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밖에 날씨가 어떤가 창문을 열고 한번 보면 그 창문에 따라 내가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합니까? 실상이더라.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더라. 그 믿음의 눈으로 빼꼼히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창호지에 이 침을 묻혀가지고 빼꼼히 구멍 하나만 뚫어도 그 밖의 일을요 다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마치 믿음은 그와 같다. 그래서 본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제인 것처럼 준비하더라. 보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본자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믿음 가지고 일했다. 그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다. 용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70번씩 7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7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한 번 하니까 그 다음 또 하니까 7번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만 끼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뭐 밥을 만드는데 만 끼 하면요 깜깜할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한 끼씩 준비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 내리는 일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그물을 걷어 올리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보니까요 배에 하나씩 이렇게 탐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다 밑을 쫙 촬영을 해가지고 물고기 떼가 어디 있는가를 딱 파악하면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았던 그것 보았으면요 그대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걸 창구멍으로 봤든 아니면 그것을 정말 조그맣게 봤든 본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더라 하는 것이죠. 믿으면 헌신하더라. 믿으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극동방송 그 어린이 합창단에 가서 잠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설교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그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자고 깨고라고 성경에 자고 깨고 씨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자고 깼는데 보니까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죠. 이 중에 목사님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하면서 이 중에 코로나 시절에 자기 집에 자기 동생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자기 키가 자란 사람, 쑥 자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 명이 이야기하래요. 자기 이만큼 자랐대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목사님에게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10,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죠. 이 코로나 시절에 자기가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요 여러 명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증명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물었죠. 여러분, 이 지금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랍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대답이 자고 깨고 하니까 그렇대요. 자고 난 다음에 안 깨면 못 자랍니다. 자고는 꼭 깨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고 깨고 하니까 자라더래요. 하지만 자고 깨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뭡니까? 씨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생명이 있으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코로나의 시절에도 키는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코로나의 시절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자란 사람도 있다. 무엇 때문일까?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라는 사람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게 만듭니까?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뽕나무가 짚뿌리에 박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된다. 많이 있고 대단하지 않아도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지 믿음이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구멍에 조그만 실눈으로 봐도 보이는 사람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큰 창이 아니어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인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났더니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더 큰 믿음이. 또 용서하고 났더니 더 큰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툭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될까요? 순종입니다. 들었던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하겠습니까? 그거 겨자씨 하나와 똑같아.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 하나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눈으로 그 조그만 창으로 봤더라도
그 믿음 따라 본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그래야 성장하는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못 만드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주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고민해보고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거 못하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번 그래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용서해 주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뀌더라는 것이죠. 누가 바뀌느냐? 상대가 바뀌고 상대가 안 바뀌더라도 내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그들에게 너 믿음으로 순종해라. 너 안 하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명한 대로 하였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 해야 될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명한 대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는 것은요, 7절부터 한번 보시면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데 밭에서 딱 돌아왔는데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뭐라고 해요? 있느냐? 답은 뭘까요? 100%의 답은 없다가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그거예요.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주인 중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아이고 그러면 없죠. 그런 일 없죠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또요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답은 뭡니까? 아이고 주님 맞죠. 당연히 종은 그래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들으면서 뭐 그런 주인이 다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이 종이라면 억울합니까? 일 실컷 하고 왔는데도 주인이 밥도 안 차려놨어요. 내가 밥 다 해가지고 다 대접했는데 내 옆에서 수종들래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종들은 오늘 제자들은 당연하죠 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명령한 대로 했다고 살해하겠냐 감사하겠냐? 안 하지요 당연히. 그게 제자들과 이 시대의 정서였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노예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살다가 뭐 재산을 잃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먹고 살지 못하니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주인이 먹이는 거예요. 주인이 입혀주는 거예요. 주인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종이란 말입니다. 평생 직장을 얻은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다 데리러 갑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찍 가니까 거기에 인력시장에 품꾼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가서 아침 일찍 거기 한 명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데리고 갔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야 니는 좋겠다 니는 좋겠다 니는 힘도 좋고 기술도 있으니까 아침부터 불려가는구나 야 이거 좋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도록.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주인이 왔는데 보니까요 또 몇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낮에도 와가지고 오후에도 와가지고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좋겠다 좋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데 오후 5시쯤 되었는데 그 주인이 또 나타난 거예요. 인력시장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포도원까지 데리고 가는데 몇 분 걸렸을까요? 15분. 가서 옷 갈아입는데 10분. 여러분 그럼 한 5시 반쯤 되면 퇴근 시간은 몇 시일까요? 6시로 합시다. 6시 6시 퇴근 시간이면 5시 반부터 뭐 합니까? 퇴근을 준비하죠. 뭐 이렇게 삽도 씻고 이제 막 이렇게 다 이제 주변 정리해가지고 이제 마칠 시간에 이 종이 온 거예요. 종은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아 좀 해야지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뭐가 선포됩니까? 시마이. 딱 끝낸다는 거예요. 그 종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인이 나한테 뭘 줄까? 나 품삯을 받을 수 있을까?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인이 오더니 아침에 일찍 온 종이나 늦게 온 종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일찍 왔던 종은요, 기분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수고했는데 말이야. 나중 온 종은요,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만큼 주시냐? 오늘 종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이 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는 그냥 오라 해서 온 거고 하라 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너무 무익한 종인데, 나는 명령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주인을 생각하니까요,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퇴근하라고 하는데도 가가지고 주인 밥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도와주고, 주인 식사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물 떠다 주고, 그 마음 안 생기겠어요? 주인이 귀하고 주인이 좋으면.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비유에서 이야기할 때 듣는 이들은 그 주인 좋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도 안 해주고, 내가 뭐 대단한 것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도 안 해주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하나님 말이야 내한테 이것 해결 하나 안 해주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명령한 대로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종에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일할 때 삽이 누구 거였느냐? 주인이 준 거죠. 그 들은, 그 밭은 누구 거냐? 주인의 밭이죠. 거기서 일하게 한 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 일하게 한 것이죠. 먹었을 때 먹은 건 누구 거 먹었냐? 주인의 거 먹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했대요? 돌려드린 것밖에 없대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내 것 아니란 말이죠. 종에게 주인이 줬어요. 준 것 돌려줬어요. 이게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돌려주면서 주인님 뭐 좀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뭐 좀 없습니까? 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 행위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믿음 잘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으면 줘야죠. 그러면 그리고 끝이겠죠. 받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종들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이고요, 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요, 부름받아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저는 마지막 군 생활은 홍천에서 했습니다. 강원도로 가니까 그 상급 부대에 있을 때 강원도에 가니까 딴 부대는 다 가도 좋은데 두 군데는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희에게는 그랬어요. 11사, 27사는 절대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좀 아실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갔냐면 11사단을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사단이 마크도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부대는 멋있는데 우리는 11, 그게 다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 가니까요, 장비도요, 저 좋은 부대는요, 전부 새 것도 주는데 우리 전부 헌 거고요. 막 6.25 때 쓰던 거 막 이런 거 막 메고, 철만 무거워가지고 막 졸다가 막 목이 부러질 것 같고, 이런 부대가 다 있냐? 시설은 전부 낙후해져 있고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중대장도 마음에 안 들고 소대장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 들면 탈영할까요? 여러분, 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권자가 명령한 곳에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하지만 명령권자가 명령하면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제가 다 좋아할까요, 여러분? 참 저게 너무 좋다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뭐 목사가 다 좋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냈다 하는 순간은 그냥 여기 목사인 거예요. 마치 군대에 이 부대에 가고 이런 보직을 주면 그거 한 대로 맡겨서 일하면 명령한 대로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종들이 할 일이라니까요. 주님이 명령했기에 나는 했습니다. 그게 다인 거예요. 명령한 대로 했기 때문에 뭐 좀 주세요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각각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직분자로 세웠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교회 성도로 다 세웠어요. 교사로, 찬양대로. 이걸 그런데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명령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냥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다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령권자가 누구냐?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희 부대는요, 한 6개월 동안 전방 철책도 갔거든요. 야, 철책 가니까 황량하던데요? 그러나 명령을 내리면요, 뭐 핑계 댈 게 없어요. 겨울인데 어떻게 갑니까? 추운데 어떻게 갑니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갑니까? 할 것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명령 내리면. 이게 군인인 것처럼 명령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걸 주는 것도 없어요. 이건 우리의 의무처럼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이 대한민국 태어난 걸 감사한다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될 의무 감당해야 돼요. 군대 갔는데 나를 철책선에 보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철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명령권자가 명령을 내렸기에.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는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고백이에요. 명령대로 했는데 뭐 없습니까도 없어요.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잖아. 날 불러주시니 그 다음 뭐예요? 고마워라. 날 불러주신 게 감사합니다. 날 불러주신 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무슨 뭔가 하나를 들 때 옛날 말에 목봉체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키 큰 사람은 이걸 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키 작은 사람은 이 목봉체조를 할 때는요, 손만 뻗었다 내렸다 하면 돼. 뻗었다 내렸다. 손이 안 닿으니까 이왕. 우리는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준 걸로 남에게 주라 해서 준 거예요. 저 사람을 구제해라 할 때 하나님 준 걸로 내가 구제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종이 한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너 저기 가서 일 좀 해라 할 때 일했어요. 누가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내가 일한 거예요. 거기에 들었던 삽도, 거기에 들었던 씨앗도, 비료도 전부 주인이 다 사줬어. 트랙터도 사주고 농사 짓도록 다 해줬어요. 그러므로 그거 했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주인한테 뭐 내놔라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인이 다 준 걸로 내가 한 것이죠. 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직장인들은 당연히 대가를 바라고 일하죠. 월급 안 주면 일 안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던 이 종들은 이미 부름받아서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대가가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이 이미 그 대가, 가장 큰 대가인 것이죠.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누가 아느냐? 주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걸 할까요 말까? 종이 판단할 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종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 머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좋으면 나도 좋아야 합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좋아야 다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야 나도 기쁜 것이죠. 이게 종이란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인이 기뻐야 나도 기쁘다. 이게 종입니다. 내가 기뻐야 된다 이러면 종 아닙니다.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 귀한 주님의 보배를, 주님을 이 질그릇에 가졌다. 왜 하필 질그릇인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왜 하필 질그릇인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일했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내 같은 질그릇이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유통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되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 맞죠.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물 줬다고 내가 물 줬는데 말이야, 내가 물 줬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이야 보상도 안 해주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요, 어떤 믿음 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그냥 협상하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주님 하라 하셨으니까 물 준 것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 자라게 하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익한 종의 고백이죠. 나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뭘 바라고 한 것 아니고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일이라고 알고 주님 명령하셨기에 나는 명령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될 고백의 세 번째, 나는 할 일 한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면 일을 안 해야지. 그런데 할 일 한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했다는 것이죠. 종으로서 무익한 종이 안 하는 종도 있지만 무익한 종인데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땡땡땡은 웁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불효자가 만들었을까요? 효자가 만들었을까요? 효자가 자기를 불효자라고 합니까? 불효자가 자기를 불효자라고 합니까? 효자가요, 불효자는 웁니다 해요. 효자가. 불효자는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효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요, 불효자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빚을 크게 만들면서 자기가 무슨 효도 못한 걸 그걸로 하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효자는 자기 스스로를 불효자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요, 늘 부모 앞에 부족하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무익한 종은요, 절대 무익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유익한 종들이 주님 앞에 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대로 한 것 없으면서 말은 상당히 많아져요. 달란트를 숨겼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주인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은 진짜 무익한 종, 그들은 주님 앞에 무익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한 거 이야기하죠. 내가 뭘 무익합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러나 진짜 유익한 종들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은 걸 하나 찾아보십시오. 저는 10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서 여러분이 못 찾을 거라 생각하면서 제가 문제를 냅니다. 무익한 종,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동그라미 쳤던 중요한 것 하나는요,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 뒤에 있는 할지니라입니다. 할지니라.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지금부터 이렇게 말해라. 그래야 너희 믿음이 자란다. 너희 믿음이 자란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해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 다른 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야 네가 진짜 결론을 제대로 낸 거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는데 말이야, 이거 이럴 수 있냐고. 주인이 밥도 안 차려놓고, 주인이 내가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이러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데 나오는 종과 이 주인의 비유들을 보면 이 주님의 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 끝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 맡긴다 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즐거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무익한 종이 어떻게 했어요? 하여야 할 것을 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수건에 싸둔 종도 있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는요, 하여야 할 것을 한 이 무익한 종, 이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다. 이 종을 향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즐거움. 이건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 종이 이 주인의 즐거움을 몰라요. 누가 아느냐? 주인의 아들들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내가 엄청난 상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 아버지가 큰 돈을 벌면 아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종들은 상관없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준비되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만 하여야 할 것을 한 종, 달려갈 길을 마친 종, 선한 싸움을 싸운 종, 끝까지 믿음 지킨 종, 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뭐 준다? 의의 면류관 준다. 어떤 이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무익한 종, 그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 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무익한 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저처럼 무종, 이윤찬 이걸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를 거예요. 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교만을 도리어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진정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도 자기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에게 하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어떨 때는 부려먹기도 하고 주인을 향하여 막 하소연을 합니다. 주인이 저래가지고 되냐? 주인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하나님도 양심이 있다면 내한테 이렇게 안 하겠지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무익한 종, 주님이 하라고 한 것밖에 없다는 이 고백 말이죠.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우리 주님이 쥐고 있는 몽땅 연필입니다. 몽땅 연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몽땅 연필. 이 옛날에 모나미 볼펜에 남아있는 이 연필을 이렇게 내가 손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짧아져 있으면 그거 뒷부분 깎아가지고 모나미 볼펜에 탁 이렇게 꼽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그걸 씁니다. 이 몽땅 연필 버려도 아무도 할 말 없는데 그 몽땅 연필을 다시 딱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몽땅 연필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몽땅 연필. 그런데 그 몽땅 연필이 주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요, 그림을 그렸는데 버려도 마땅한 그 몽땅 연필에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그리는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몽땅 연필이 딱 의시되면서, 맞나? 내가 이래봐도 사비다, 사비. 사비 아세요? 연필 중에도 내 굵기가 사비 연필이다. 아이고, 너하고 다르다. 내가 몽땅 연필 중에 내가 그래도 너들보다 길다.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그림 봤냐?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몽땅 연필이 뭐라고 할까요? 나를 잡고 있는 주인이 누군지를 봐라. 주님 손에 붙들린 나는 몽땅 연필인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 누군가 하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제자들이 박수치면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역시 하나님 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결론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명령해서 한 것밖에, 주라해서 줬고 하라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나보고 잘했다고 하지 마시고 난 상급도 딴 것도 다 필요 없고 나는 단지 나는 명령 지킴밖에 없습니다. 나 이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거기다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놀라운 기쁨이 오늘 이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오늘 이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이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란다. 아니,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된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우리를 향하여서요 나중에 바울의 고백처럼 무익한 자 같았어요. 그러나 유익한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믿음의 눈으로 그 창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더라.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종우한이라고 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무종우한 기억하셔서 쓰임받고 주님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리는 가장 선하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순종으로 믿음이 완성되어 주님 명한 대로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것을 해야 할 것을 하고 난 뒤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하는 우리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임직한 분들 가운데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